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많은 흙이 있지 않은 바위 같은 것두루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밭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페트로데스라고 하는 말은 바위나 큰 돌을 의미하는 명사 페트라와 눈에 보이는 것 외양 겉모양을 의미하는 명사 에이도스가 결합된 합성으로서 바위 같은 모양, 바위가 많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돌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위가 많다, 돌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위라는 말인데 베드로 반석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본문의 흙이 얇은 돌밭은 팔레스틴에서는 매우 흔한 지형으로서 석회석 지층 위에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히 바위의 온기에 의해서 뿌리가 쉽게 나오기는 하지만 흙이 깊지 않고 얇아서 뿌리가 계속 자랄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쉽게 싹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것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긴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얇은 흙 밑에 깔려있는 거대한 돌 때문입니다. 이 돌은 성경에 의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좌우되는 데 반해서 이해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흙이 얇은 밭은 약간의 믿음과 상당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상태와 복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이해력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돌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복음을 새로운 지식 정도로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통해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에서는 복음을 인간적으로 볼 때 낡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뿌리워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돌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진리를 단순하고도 겉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흙이 얇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천박하거나 경박하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매우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그 행동은 빠르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물질 문명과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극도의 속도와 거대한 분량만을 추구함으로써 대부분 인간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더욱 빈번하게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인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의 경박함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태양열도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열은 탄소 동화 작용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식물의 성장에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흙이 씨로 비유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상태를 뿌리가 씨 자체에서 나온 생장력을 가리킨다면 해는 그 복음의 씨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행위가 일회적인 반면 해는 계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신앙 생활을 통한 신앙 훈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해가 돋은 후에는 순간적인 감격이 끝나고 이제 신앙인이 돼서 일상적인 신앙 생활이 시작된 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밭은 곧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며 얇은 돌밭은 결국 껍데기는 부드럽지만 그 속은 아직도 채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상태를 가진 심정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마음은 경박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 속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고집과 주장과 의견으로 가득 찬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밭으로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성실성 그리고 끈기가 요구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해와 같은 시련이 닥치게 되면 곧 그 복음의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영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